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는 우리 당회자 목사님 통해서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그 전주에 그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발견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전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 살리는 전도가 뭔지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의 집중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조금 흐름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암놈이 다윗의 장남이죠. 이제 다말을 강간하고 욕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다말의 이제 형제인 압살롬이 암놈을 살인하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불러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대처를 하지 않죠. 반드시 여러분 이 일이 다윗 안에 있는 그 어떤 자신도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이제 죄에 대한 의식들이 있었겠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실수한 걸로 오늘을 사시면 안 돼요. 어제까지 실수했을지언정 오늘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나도 그런데 뭐 하고 은근히 넘어가거든요. 내 앞에 여러분 복음 아닌 것들이 보이면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제대로 이 삶에 대해서, 복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에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와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발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들어야 되냐?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냥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네가 옳아, 네가 틀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발견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할 걸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전달을 했었어야 됐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실수했을 때 불러서 네가 옳고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었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이야기했었어야죠. 근데 다윗이 이걸 안 해준 거예요, 압살롬한테. 우리도 흔히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떤 실수를 했을지언정 오늘 반드시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복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바꿔내야 돼요. 복음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393의 기도, 24.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다윗은 시편 그 150편 중에 73개의 작품을 남겼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작품으로 남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이제 압살롬한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다 살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사실을 압살롬한테 이야기해야겠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 부분이요, 사실 전도 중에 전도예요. 그걸 언약의 여정으로 알려줬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번에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월요일 날 밤에 10시에 이렇게 깊은 포럼을 하는 팀이 있어요.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포럼을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홈스쿨링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책으로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학교가 왜 생긴 줄 아냐? 학교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과장님이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학교가 왜 생겼죠? 산업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그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되는데 부모는 일하고 아이는 학교에다 맡기는 거죠. 근데 이 학교가 가장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런 포럼을 이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쭉 하고 났는데 어제 이번 주에 드디어 그 목사님이 본인 안에 결단을 낸 거예요.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유 목사님이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상을 살린다. 실제로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린다.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린다. 이 메시지를 이제 붙잡고 마음에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아들 둘을 두고 아들 하나는 학교를 보내더라도 하나만큼은 홈스쿨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 듣고 제가 이제 양심의 소리를 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홈스쿨링을 하려고 했다, 쌍둥이를. 근데 너무 힘들더라.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보냈다, 학교에. 보냈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말하는 거, 태권도 갔다 와서 말하는 거, 현장 가서 나갔다 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꿔주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다. 복음 심는 시간보다, 복음이 뭔지를 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거 바꿔주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더라. 홈스쿨링 꼭 하셔라. 그 얘기를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못되고 그 목사님 맞고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단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일해야 되는 건 맞고, 네. 아이들 키울 여력은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 맞고. 그러면 그게 맞다면 집에서라도 아이들과 같이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복음의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들 대부분 하루 열심히 살고 피곤해서 와서 그냥 눕잖아요. 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서 오만 때만 거 보고 듣고 다 입력시키고 부모가 복음으로 해석해 주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거기 빠져 있다가 주일날 어린이 예배 겨우 1시간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렘넌트들이 20살 되면 교회 다 떠나잖아요. 언제까지 이 굴레를 우리가 반복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홈이 11월 안에 만들어지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또 보내시겠죠. 또 하나님이 좋은 또 진짜 훈련시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될 삶을, 복음의 삶을 가르쳐야 될 것을 언약과 한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빨리 끝내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피곤하시고 저도 오늘 새벽부터 달려가지고 피곤한데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하나님 사무엘하 14장에 하나님이 알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질문할수록 렘넌트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렘넌트의 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다윗이 오늘 1절에 나오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압살롬이 범죄했지만 그걸 누가 압니까? 요압이 알아요. 요압이요 어떤 자냐면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이 보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만 찾아다니는 사람.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한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드고아라는 여인을 불러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도록 만들 말을 다 넣어줘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압은요 다윗이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요압이 늘 다윗의 상태를 살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다윗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요압이었어요. 이 요압은 다윗이 무엇에 약하냐? 혈육에 약해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체면에 약해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드고아 여인을 시켜서 다윗을요 하나님께 세우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윗에게 집중하도록 만든 게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편 들어주는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갇히게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이 요압이요 아첨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첨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거죠. 이제 이 다윗은 이 요압의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너를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너를 요압이 보냈냐? 그랬더니 드고아 여인이 참 왕은 진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그리고 후대에게 전돼야 될 메시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또 속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요 요압의 계획을 알고도 허락합니다. 압살롬 오라고 해라. 우리가 이걸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때는요,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불렀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갇혀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주는 사람의 말에 의해 압살롬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하셔야 되냐? 여러분은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깨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깨어 구하셔야 돼요. 우린 문제 오면요, 그냥 한 번 기도해요. 악에 바쳐서 기도하든 한해에 바쳐서 기도하든 소리 질러 기도하든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는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힘에 꺾여서 기도도 멈추는 거예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에 바쳐서 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막 동기에 의한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깨어 구하세요. 그 키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어떤 사건을 두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거다라고 확신을 줄 때까지 질문해 보세요. 그게요, 소리 지르는 기도보다, 악에 바친 기도보다, 금식하는 기도보다, 철야하는 기도보다 훨씬 편안하고 힘이 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 비대면으로 다락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세팅시키려고 큰 환란을 우리 렘넌트한테 허락하신 거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아내가 다 염증 생기고 위 아무것도 못 먹고 뭘 입에 넣으면 다 토하고 완전 다 그냥 힘이 든 상태라. 이 친구가 늘 저랑 포럼할 때 이렇게 한 장에 이번 주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기록을 해서 주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자기 상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새벽 강단 말씀을 끼고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목사님이 외우시는데 그게 그냥 가슴에 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들리는데 자기 가슴 속에 완전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버스에서 길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아마 그러더라고. 자기도 웃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쟤 뭐냐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혼자 걸으면서 메시지 끼고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답을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또 듣고 하는데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회복되는 걸 다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하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라. 여기에 몸부림칠 줄 알아야 내게 하나님의 24시가 의식적으로 세팅된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대부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안에서 경험했던 각인뿌리 체질로 우리는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의식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불렀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 대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블레셋 칠까요? 말까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바로 대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답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자식 문제 이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안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이 못 깨닫고 지옥 가면 하나님 미안해요. 그리고 같이 간대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참된 아버지시고 주인 맞으십니까? 자식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의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셔야지. 이게 신분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잖아요. 맞죠?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답을 주셔야지요 하고 기도해야지요. 아니 아버지 나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자식들만큼은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시고 압살롬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한 번이라도 했었어야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요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요 어떻게든 되겠지. 자식이 내 말 안 들은 지 꽤 오래됐어요. 거기 다 젖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한경민 사모님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씀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어느 날 얻어 걸려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얻어 걸려요. 얻어 걸려서 제 안에 그 말씀이 항상 되네요. 저는 조금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저희 딸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얘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에 어떤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내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전달할 말을 주세요. 그죠? 요압이 드고아, 이 완전 드고아가 이 압살롬과 이 다윗을 연결시키는 중재자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삶 그것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실 수 있는 중재자도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왜 자식한테는 말씀 전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그죠? 기도 한 번만 하고 질문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답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자식이 어렵다라는 거야. 자식이. 왜 자식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거,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해야 될 말을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라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라고 기도하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해. 그냥 살아왔던 대로 말 안 하고 기다려주면 뭐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 시간표 모르겠으면 그냥 저희 어머니처럼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말씀 외워주세요. 이게요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전도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말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만난 문제에 하나님 해야 될 말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대화를 해야죠. 이거 안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요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주는 척 합니다. 맞춰주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맞춰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속에 빠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말은요, 조금 이 사람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나하고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조금 시간표를 보고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조금 여러분이 서툴러서 이 사람 감정이 상해서 내가 던졌는데 이 사람이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저 그거 많이 느껴요. 제가 여기 우리 장경수 전도사님 계시지만 그 둘째 딸 우리 윤주희 집사한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던진 말이 뭐냐면 그 주간인가 훈련에서 탁 은혜 받았던 거예요. 류 목사님이 탁 훈련 때 뭐라냐면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 진짜 바닥을 쳐야 올라온다. 그 말을 딱 했거든요. 딱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날 이후로 안 와요. 그 들리는 소리가 아니 무슨 전도사가 그런 말을 해? 위로해 줘야지. 밑바닥을 치라고 그런 말을 해? 그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보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그렇게 상처받고 그 안 나온 시간표가 언제였냐면 저한테 선물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노란색 이쁜 넥타이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선물을 해주고 제가 오히려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운 게 아니라 제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온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혹시 하나님 상심했다면 실족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몇 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지금은 확실한 전도제자.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오늘 회복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답이 성령의 역사가 되도록 계속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린 자꾸 이렇게 상황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충실하고 내 어떤 그 경험에 충실합니다. 근데 이 집중이요 뭐에 충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강단 말씀 속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동기가 점검이 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이걸 하면 아까 요압과 같이 아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첨이라는 부분이 잠언서 29장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요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압이 근데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똑똑한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최고의 처세술을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처세술을 몇 번 지금 얘기했지만 목적을 이룬다면 수단이 정당화되는 게 처세술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처세술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의 이 처세술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셔야 됩니다. 또 말씀 한 군데가 있는데 시편 12편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첨하는 말, 자랑하는 혀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유 맞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는 집중은 강단 말씀에 있다라는 걸 결론 내야 돼요. 그 강단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요 교회에 이 반드시 제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할 게 있어요. 강단 말씀 속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게 그냥 뭐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윤주은 집사가 언젠가부터 강단 말씀에 완전히 올인하기 시작했었어요. 영국 가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 현장을 두고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을 어느 날 포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있다. 그러냐? 분명히 강단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 상태가 보일 거다. 강단 말씀 붙잡고 전달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던 윤준 집사 통해서 그 제자가 거기 현장에 딱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요 막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해를 잘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적용하는데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에게 제자 붙이실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 붙이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과 맞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셔요. 여러분이요. 한번 그런 집중해 볼 필요 있습니다. 다 멈추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 다 멈추고 강단 말씀에만 올인해 보세요. 진짜요. 하나님이 이 강단이 살아있는 걸 여러분에게 체험시키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 다른 응답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유목사님이 강단에 이 교회 강단에 생명 걸라고 하냐면 교회 강단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강단에 생명 걸라고 할까요? 강단에 생명 안 거면 시간 지날수록 내 거 심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심어요. 그럼 또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집중이 이제 그냥 있기가 아니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게 24 돼야 되는 거죠. 이게 24 되면 나머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죠. 여기가 죄송합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 나와 세상, 나와 현장, 모든 것의 중재자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구원, 이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신학적 용어들이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붙잡고 압살롬과의 관계에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얘기하지만 모든 관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로만 화목해질 수 있어요. 이건요,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요, 이 땅의 이해관계는 사단의 12가지 틀에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살리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로만 하나 될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평안에 매는 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모든 관계를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정이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재앙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 멈추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러면 계속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다윗이다. 그러면 내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그날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상태를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축복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로 받을 재앙도 저주도 심판도 없어졌어요. 아마 다윗은 벌벌 떨면서 살았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이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이 성령의 인도의 가장 큰 키가 뭐냐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본문 뒤에 것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압살롬이 왔을 때 다윗이 답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대면을 안 하냐면 2년 동안 압살롬을 대면을 안 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를 불러놓고 2년 동안 대면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쌓이는 거죠. 이게 발단이 돼서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진짜 이게 됐다면 압살롬 불러놓고 2년 동안 대면 안 할 수가 없죠. 답을 주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압살롬은요, 지 형 죽여놓고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죄책감이 없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죄책감이 있는 것 같지만 죄책감 없습니다. 왜?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지어요. 그 죄가 관영하고 만연한 시대가 레피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시대와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네피림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마음이 네피림으로 꽉 차 있어요. 다윗이 불렀으면 압살롬을 대면하고 함께 했었어야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 문제였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다면 그거 잘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게 뭘까요? 밥 한 번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기가 무겁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운이 감돌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서 집안 공기를 항상 느꼈어요. 전운이 감돌아요. 두 분이 싹 말을 하지도 않는데 안 보이는 공기의,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안 보이는 공기의 기운과 흐름이 아버지한테 가 한 바퀴 돌고 어머니한테 가서 한 바퀴 돌고, 그 공기와 분위기에 압도돼서 저랑 요한이는 항상 눈치 보고 들어가 눕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숨 쉬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숨 쉬어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숨 쉬는지 압니까? 호스피스 병동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호스피스 병동 가면 개처럼 헤헤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 숨 한 텀과 한 텀 사이의 호흡의 길이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숨 쉬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상태가 호스피스 병동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요 성령으로 숨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숨쉬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기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공기, 갈등의 공기, 모든 것이 그걸 가지고 숨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 들 수밖에 없지. 여러분은요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산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냐면 부모가 싸울 때. 지난번에 우리 예솔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랑 싸울 때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예솔이가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 그때 왜 큰 소리 치셨어요? 아 그때 아빠가 속았어. 근데 아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듣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를 대역죄인인데 대역죄인인데 우리 예솔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마지막 진짜 이렇게 아빠 화낼 때 숨 쉬는 게 힘들었어요. 와, 한 대 팍 맞은 거야. 야,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느낀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공기를 들이쉬고 계십니까? 그죠? 나라는 공기 들이쉬는 사람 많아요. 현장의 불신앙, 사단의 12가지 틀에 갇힌 여러분요 성령의 공기를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기를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건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나랑 불편한 사람이 한 공간에 있어도 복음의 공기를 들이셔야죠. 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기를 들이셔야죠. 믿음의 공기를 들이셔야죠. 별것도 아닌 것에 신경전 해가지고 공기 자체가 같이 있는 사람이 숨이 막힐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벌써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숨쉬는 공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단이 숨쉴 만한 공간, 공기는 없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호흡하고 나면 뭡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늘 함께 하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산다라는 건요 여러분 모든 뭐 같이 살 때는 여러분 격식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네? 부부가 같이 살 때 방구 트잖아요, 그죠? 방구 언제 트십니까? 아이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사모는 지금도 내 앞에서 방구도 못 껴. 목사님 사람 죽이지 마세요. 방구도 못 끼게 만드는 목사님 뭐 나쁜 거지, 그죠? 같이 산다라는 건 뭡니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아픈지 아픈지가 아니라 아플 때가 됐구나도 느껴져요. 같이 살면요. 이 사람 지금 아플 때가 됐어.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이 사람 지금 힘들 때가 됐어.
아, 이 사람 잘 때가 됐어. 좀 쉬어야 될 때가 됐어. 아, 이 사람 지금 좀 도전할 때가 됐어. 이거 완전히 알게 됩니다. 같이 산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히 아시는 거죠.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같이 산다라는 건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이해 못한다 하기 때문에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건 이해가 다 된 겁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가 성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건 같은 목표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 블레셋을 막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꿔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걸 말씀하는 것을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건 메시지를 준비를 다 했는데 메시지 흐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 바꿔 가셔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전부 멸망의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같이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 마지막 주간을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40일 집중 속에 여러분 안에 세팅돼야 될 게 시온의 대로예요. 이 시온의 대로가 얼만큼 세팅돼야 되느냐? 24로 세팅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24의 비밀이 의식적으로 세팅되면 내년에 25의 응답이 여러분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기간에 이걸 놓고 계속 얘기하지만 정시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도울 수 있는 알람을 설정하라고 했죠. 여러분이요, 이 알람이 울릴 때 그 순간에 다른 것 하고 있어도 생각만이라도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한 번만 기억해 버리면 흑암 무릎 꿇습니다. 내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결박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게 됩니다. 그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 비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의 주일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영적 작품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의 영적 작품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을 때까지 깨어 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현장의 모든 공기를 하나님 바꾸는 하나님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